할렐루야 10분 만난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죠.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했죠. 그 모습 보면서 대노하셔가지고 막 상을 엎으시면서 분노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그 자유로운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는 장면도 아주 드문 장면이기도 하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헐어라 이 성전을 그냥 무너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 너무나 거룩한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오해한 바리새인들이 야 이거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지은 성전인데 네가 이걸 사흘 동안에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말하는 그 장면들이 본문에서 나와 있거든요.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요 사건은 요한복음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관복음서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본문은 공생의 초기에 행하신 첫 번째 사건이고요. 공관복음서 사건은 공생의 말기에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다른 성서 기자들은 기록하지 않은 사건을 본서의 앞부분에다가 딱 이렇게 배치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나름대로 요한에게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앞부분으로 배치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지 그 의미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장사하는 집을 허물라는 겁니다. 자, 2장 14절 보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성전 안에서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걸 막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대노하셔가지고 이 성전을 허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전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입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지금 장사꾼의 집이 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타락했으니까 무너뜨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당시 잠깐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의 제물을 흠없는 1년생 살아있는 것으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각을 떠서 번제물로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세계로 번져져 있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오는 과정에서 제물들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로마에서 오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오든지 걸어서 오든지 간에 오는 과정에 이 제물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큰일이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라면 막 KTX 타고 막 왔다 갔다 하지만 당시는 그렇게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재물들이 죽어버리니까 이 안타까운 사정을 잘 배려해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재물을 성전에서 살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 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좋았지요. 근데 이게 점차 타락해버려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자기에게 밥 먹으러 먹을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렇게 제사장들이 배려를 해주니까 당연히 자기 수익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이게 대제사장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요거 만몬 앞에서 돈 앞에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물력을 충족시켜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철저하게 타락한 종교인의 모습이지요. 종교인이 타락하면 성전도 타락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종교 자체가 타락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가고 사람이 행하는 건데요. 지금 그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돈 때문에 장사하는 성전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러한 모습은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빈번히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이나 종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앞에서 타락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보내어서 끊임없이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돌이키라고 회개를 하시고요. 이거 심판할 거라는 거 그런 말씀들 계속 하시고 또 결국 바빌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 전에 이미 이 사람들 완전히 자기들의 그 성전이 무너뜨리는 경험을 하게 됐죠. 아름다웠던 성전 우리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 다 무너뜨려 버리시죠. 자, 예수님 이 사건들 보시면서 자 이런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려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 돈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팔아버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면서 상을 엎어버리시는 거거든요.
자, 성서에서 성전을 이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성전과 종교인의 타락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지요. 이게 바로 지금 오염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내 배의 만족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지도자들과 성도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내 목적이 충족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죠. 우리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2000년 전 그 제사장들의 모습과 똑같은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내 신앙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성전에 뭐하러 갑니까? 나는 교회에 뭐하러 갑니까? 나는 뭐하러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인가? 내 배를 섬기기 위해서인가? 내 욕망을 추구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인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전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배드리는 곳이지요. 본말이 전도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성전을 부수어 버리면서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 2000년 전에 했던 그 대제사장들의 그런 타락한 신앙,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타락했었지요. 만몬 앞에, 물질 앞에서 자기의 그 모든 신앙을 팔아버렸지요. 오염되었던 신앙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런 것들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칠 일은 아니지요. 그건 바로 또 내 모습이기도 하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신앙이 잘못된 거지요. 우리의 신앙은 나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저는 믿거든요. 자, 그러니 무너져야 되겠지요. 허물어져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19절 보면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때는 허물어지는 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심판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타락한 성전 허물고 없어져야지 새로운 구원의 길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타락한 것은 허물어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무너져야지 새롭게 창조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오인하고 있는 자들이 그 세운 것들은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앉아서 제사장 노릇하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복받기 위해서 재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헐기 위해서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내 욕심만을 채우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성전은 허물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신앙은 허물어져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내가 허물어져야 하는 성전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참잠히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성전을 허무신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것 타락하고 오염된 것이 허물어지고 무너져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거짓된 것을 다 허물어야지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부활의 주를 우리는 모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찾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허물어뜨리고 비워야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채우는 것이 저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고 또 우리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의 주만이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에게 가야지 죽었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욕심으로 얼룩진 옛 성전을 허물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주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초두에 저번 주에는 우리가 포도주 사건이 있었지요. 요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 요한이 기록하면서 자, 너의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너의 성전을 허물고 부활의 주를 보면서 다시 신앙을 재정비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건을 요한은 처음부터 이렇게 소개해 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